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물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선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 살게 하시면서 또 의롭다 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루는 젊은 청년이시고 그리고 돈도 많고 또 관원으로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예수님이 놀라운 선생이라는 것을 랍비라는 것을 알았는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선한 선생이신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계명들을 아니?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선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는데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선하시죠. 하나님만 선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젊고 부자고 그리고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계명은 다 지켰어요. 자기 딴에는 다 의롭다고 나는 의롭게 살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야, 너 그렇게 계명 다 지켰으니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주님도 선하죠. 그런데 네가 지금 믿고 있고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네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도 잘 공경했고 안식일도 잘 지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다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다 지켰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면 좋겠는데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물질이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까 아니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재물을 가지고 갈까라고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
내 재산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 그럴 수 없어. 그리고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계명 지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청년은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물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예요. 세 사람을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걸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해서 많이 이렇게 부흥시켜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부탁하고 갔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쯤 돼서 다시 캐가지고 그걸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 갖다가 줬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그 이게 뭐예요? 그 1달란트가 또 묻었다가 다시 갖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고 다시 온 그 종들에게는 뭐라고 칭찬하셨죠?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착하다는 것이 붙었어요. 여기에 이 착하다는 것이 오늘 바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 이 선함, 착함,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원래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에는 다 그것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달리 번역을 하세요. 착함 또는 선함 또 양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양선이라고 번역하고 선함이라고 착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것은 형용사가 기본형이에요. 형용사가 기본형인데 그 형용사가 어떤 얘기냐면 어떤 단어냐면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본형이 아가도스예요. 착한 선한 형용사의 그런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받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요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 저분은 참 착해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착하다는 게 어떤 이미지로 떠올라요? 바보? 요즘에는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착하다 그러면 참 좋은 칭찬이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착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착하다 그러면 별로예요, 별로. 왜냐면 왜 그래요? 착하다 그러면 뭐 우유부단하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손해 보는 사람 또 내지는 좀 벙벙 버리버리 해가지고 좀 그러는 사람,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요, 참 당신 착해, 당신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 씁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나?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렇게. 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착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그것이요. 오늘날 너무나도 악용이 되어져 있고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뭐 착한 가슴이라 뭐 아니면 뭐 착한 뭐 행위다 뭐 이렇게 아주 쭉 보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착한 거하고는 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도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말에는 착함, 양선, 선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에 그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선하다는 것,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진실하고 올바르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실하고 올바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고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나 보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 나 보고 계시고 나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큼 진실하고 올바르냐 하는 뜻이 바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편법을 쓰거나 술책을 쓰거나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뭘 감춰놓고 있다든지 이거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진실하고 올바르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좋은 말 하고 칭찬해주고 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뭐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뭐 어쩌고 막 그래놓고서는 딴 사람한테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고 뭐 어쩌고. 이거는 진실하고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가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함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선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진실하고 올바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진실하고 올바르냐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선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올바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함을 생각할 때 성도의 그 본분 가운데 이 선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고 올바른 거. 나의 어떤 유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영리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나라법을 다 어기면서 편법을 쓰면서 그러면서 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부가 무서워서 IRS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시장을 보시고 또 물건을 사시고 나면 마트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놓고서 이제 싫지요. 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카트가 이제 비잖아요. 그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 그 카트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카트 있는 자리에다 가서 갖다 놓고 그러고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카트를 그냥 귀찮다고 그냥 놓고 가면 혹시 바람이 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카트가 굴러가서 다른 차 쿵 박아요. 그럼 차 기스나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해요. 우리가 마켓을 보고 나면 그럼 조금 귀찮아도 조금 멀리 있어도 그 끌고다가 MT 카트 놓는 데다 밀어서 놓고 그리고 가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 속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 해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 같은 것도 하나 못 지키고 그런 거 하나를 어겨가면서 또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법도 다 무시하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런 선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모습밖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양선, 착함, 이 아가도스는요 진실하고 올바르고 의롭다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 바로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코카콜라도 안 마시고 또 커피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양 목사? 몰몬 교도들이 안 그래.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코카콜라도 안 먹어요. 카페인도 안 먹어요. 커피도 안 마셔요.
그리고 깨끗하게 항상 옷차림하고요.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몰몬교들은 참 본받을 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몰몬은요 부인을 여러 대 있고 살아요. 깨끗하긴 뭐가 깨끗하고 선하긴 뭐가 선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멸망받을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몰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몰몬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리니까.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경향을 보면 말이죠.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어떨 때 섬찟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구제하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과거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모든 기적은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지 그런 실제적인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이 아름답게 잘 균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고 올바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한 것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빛의 열매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모든 선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선이라고 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속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양선, 선함의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뜻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삐딱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비판적이지 않아요. 또 비판하고 비관적이지 않아요. 항상 신실하게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하다, 착하다, 양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5달란트 비유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가서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남길 수도 있지만 손해보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두 분은, 예발에 나오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최선을 내가 다했지만 안 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가 말씀하시고 싶고 어떤 의도가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보편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답과 응답을 또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는 있지요. 우리가 관계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곁에 뒀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어떤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어울릴 때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그분들하고는 관계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관계를 갖는다, 뭐 청와대란다, 백악관에 오라 그런다. 그럼 내가 백악관에 가서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한다 할 때 여러분이 뭐 건방지게 합니까? 태도를 뭐 이상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볼 때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어 보여요. 재력도 별로 없고 뭐 공부한 거 많이 한 것도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깔보고 짓밟고 그러다가 결국 내 인격 다 나오는 거고 내 신앙 다 나오는 거죠. 그런 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아가도스, 선함이고 착함이고 양선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조를 잘못하셨어. 그 젊은 나이인데 첫째 아이를 낳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이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바람만 이렇게 불어도, 그냥 바람만 조금 스쳐도 이 얼굴이라든지 이런 손매가 막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심지어는 냉장고를 집에서 요리하기 위해서 여는 거를 못 열어요, 자기가. 그거를 열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냉기 때문에 그 오면 딱 얼굴에 받으면 그냥 이 얼굴이 막 너무 아파서 견디질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주일날 교회 그저 간신히 주일날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활동, 직장 생활, 뭐 주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 너무 힘드니까 이 자매님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뭘 하겠어요. 그것도 한 6년여 동안에 그렇게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6년. 그러니 얼마나 자기 삶이 비참하고 나이도 젊은데 이게 내가 무슨 꼴이냐 말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면 뭐하냐?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자매님은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으로 자기의 그 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냉장고 문을 열면 찬기가 와서 살이 도려내는 것 같아서 그걸 못하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매님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오게 했어요. 자기가 못 나가니까. 그래서 오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그 자매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들,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걸 한 6년 동안을 그렇게 한 6년 동안 자기가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있게 하는 열매들을 거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바로 아가도스,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요,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도 잘 못 가시는 거예요. 나이는 70밖에 안 되셨는데 이 거동이 힘들어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주보를 좀 보내달라고. 그 교회 주보를 보내주면 그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 지금 교회가 뭐가 필요하지?
어떤 성도가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말 그 모아놓은 그 많지 않은 돈들이지만 그 돈들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걸 또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줄을 쳐가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목사님 필요한 거, 장로님 필요한 거, 또 새 가족 들어온 거 다 누구보다도 교회 사정을 잘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7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이래가지고서 인생을 왜 사나.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신세타락하면서. 그러나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지금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가도스,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다 뭐 거명을 할 수 없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몸을 불편하셔서 주중에 교회를 잘 못 나오세요. 주일날만 교회 나오세요. 매일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본인이 거동이 쉽지가 않으시니까 전화로 신방들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쭉 하세요.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전화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화가 제가 이렇게 언리미티드,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 전화가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넘어가지고 자꾸 오버가 돼서 차지가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 제가 그거를 무한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가지고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도들 문안하고 안부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하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교회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신방도 같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불러달라고 그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물론 거동이 힘드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상황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게 뭐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되고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치술이 다 되셨는데 교회 오면 화장실은 도맡아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매주 빠짐없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쓰레기 다 정리하시고 보통 사람들 젊으신 분들 관심도 없어. 화장실이 뭐 있든 말든 뭐 나 소변 한번 보고 대본 보고 가면 되지 뭐. 그러다 꼭 오시면은 그냥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지 않게 그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삶에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참 선하고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칠순이 훌쩍 넘으셨는데 먼데 사시는데 주중에 교회를 3번 나오시겠다고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겠다. 그래서 교회 참석하는 것도 항상 넘버1으로 제일 일찍 가서 문 따고 앉아서 목사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건강 주셨으니까 거리가 멀어도 일찍 오셔가지고 항상 일찍 오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선하다, 착하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 교회 파킹장에 줄이 막 없어요. 뭐 엉망이 됐어요. 막 그냥 누리끼리 하고 색깔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용히 말 없이 목사도 모르게 와서 조용히 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처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투병 중에 계시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교회 모임에 다 나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가 그걸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친교 음식까지도 또 준비하셔가지고 뭐 아프시고 힘드신데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도 그래도 본인이 기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를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삶이 지금 투병 중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그 기쁨을 나눠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큰 돈이 필요합니까?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무슨 큰 지식이 필요합니까? 뭐 성경 지식이 많아야지만 하는 겁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아가도스, 이 선한 사람의 것은 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따뜻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옆에 그냥 있기만 해도 훈훈하고 그 뭔가가 따뜻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악하게 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덕을 끼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성령 그러면서 뭐 방언한다고 랄랄라 하면서 막 할렐루야, 넘어지면서 할렐루야, 일어나면서 아멘 막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소리 빡빡 지르고 그러면 그게 무슨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하고 조금 뭐 문제 때문에 조금 말다툼 하는데 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냥 싸워가면서 끝까지 이기겠다고 막 이웃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사람,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 근데 그 선함이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덕이. 나에게 선함이 있으면 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 아가도스,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 사람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믿음보다도 뭐가 먼저 나왔어요? 착한 게 먼저 나왔어요. 바로 이 착하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은 세 가지 의미를 봤죠. 정직, 진실하면서 뭐예요? 의로운 거, 올바른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이 선함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해질 수밖에 없어. 바나바 때문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덕이 세워지니까. 고슴도치같이 가시가 돋쳐가지고서 그냥 찌르고 아프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안 붙어요.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가? 그런 사람한테. 어떤 누구도, 애들도 안 가요. 따가워서, 아파서 안 가요. 덕이 있어요. 덕이. 덕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필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선함의 기준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얼마나 또 선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후배들 저희들에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격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 착함이 없이, 선함이 없이 목사가 되면 여러 사람 다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선의 기준이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우리 선함이 어때요? 우리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땅 위에 하나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보세요. 시작.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6절에도 보니까 시작. 대부분의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거늘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나 선하다고 막 나름대로 외쳐요. 나는 착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내가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있어요. 마음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선함은 누구의 열매예요?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었시다. 아유, 또 내가 아니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더 거해야 되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7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이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그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 아가도스, 그 양선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